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풀려나서 이제 몇 달 지나고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40일 동안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아론에게 몰려가서 이런 요구를 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금붙이들을 다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만든 형상을 가지고 앞에 외칩니다. 이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신상이 뭐였냐면 송아지였습니다.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있었을 텐데 그냥 아무렇게나 송아지로 해야겠다 해서 송아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애굽에는 이 아피스라는 황소의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히토르라는 암소 형상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는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애굽에서 보고 자란 그런 신상의 형태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몸은 자유로워졌는데 여전히 종살이했던 그 시절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요,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문제와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5장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 이렇게 다시 경고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그 자유로 육체의 소욕을 삼지 말고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해방되었는데 은혜로 해방되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우리 삶의 습관은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또 다른 송아지를 우리가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송아지는 아닐지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우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짧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갈라디아는 원래 지명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에서 나온 그런 이름입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 갈라디아 지방을 처음 차지하고 정착했던 사람들이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프랑스와 아일랜드 쪽 조상들과 같은 뿌리를 가진 갈리아 전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들을 갈라타이라고 불렀는데 이 부족의 특징이 뭐냐면 부족끼리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걸로 유명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가들조차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특징을 두 단어로 요약을 했는데 뭐라고 요약했냐면 첫 번째는 용맹함,
용맹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분. 강한 전사들인데 뭉치지를 못하고 늘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무너지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후손이 사는 교회이죠. 그러니까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너희들이 15절에 보니까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성도들의 피 속에 흐르는 그런 습성들을 정확하게 보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오래된 습성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 배경을 알고 나면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설명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것만은 부족하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을 때 바울이 봤을 때는 그것이 그냥 신학적인 오류가 아니라 은혜를 조건으로 바꾸는 순간 이 성도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래 누가 더 잘 지키는가를 놓고 싸우는 그런 옛 습관으로 들어갈 때 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3장과 4장에서 바울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약속으로 난 이삭의 이야기를 꺼냈죠. 4장 24절에 하갈을 신의 산과 나란히 놓습니다. 이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힘으로 얻으려는 모든 시도, 즉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시도는 결국 하갈처럼 종을 앉는다는 거예요. 반면 이삭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약속을 믿고 받은 아들입니다. 바울의 결론이 5장 1절의 그 외침이죠. 너희는 이미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안에도 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 자란, 어떤 지역에서 자란. 그래서 어떤 집안에 어떤 완벽주의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교하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더 잘했는가 따지는 그런 문화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습관이, 어떤 습성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안에는 혹시 여전히 남아있는 오래된 그런 습성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어뜯고 잡아먹고라는 표현은 이 원어로 보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이 다크네테라는 단어가 물어뜯고라는 단어이고, 이 잡아먹고라는 단어는요, 카테스 디에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물어뜯고라는 원어를 보면 짐승이 이빨로 물어뜯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잡아먹고라는 단어는요, 뜯어낸 살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그런 동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요, 문법상 계속 진행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형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물고 계속 삼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가끔 말다툼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정죄하고 비교하고 이런 습관에 대해서 매일 반복되어 하고 있는 것들이 한 번 그냥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교하고 불평하고 물고 계속 삼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부실로 삼지 말고, 여러분의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욕망을 채우는 부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기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기회라는 단어는요, 부실은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군대가 상대방 적진을 향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미리 세워두는 그런 전진 기지를 말합니다. 거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율법의 사실에서 풀렸는데 그 자유의 땅에 사랑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 몰래 이 전진 기지를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자유로워 보이는데 그 자유 위에서 내 옛 습성이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위험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이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자 가인이 어떻습니까? 낯빛이 변하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분하여하며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인은 그래서 동생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낯선 사람 사이가 아니라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 사이, 같은 곳에서 예배했던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도 같은 진단을 해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투는 것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갈등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내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인용한 문장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부터 주신 그 율법 전체의 중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여러분이 한 번 더 적용을 하기 원하는데 우리 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러한 전진 기지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근히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한마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며 판단하는 것, 또 가족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말들,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계속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나에게 습관이 되어버린 그 한마디가 혹시 있는가? 그 한마디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한번 참아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은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어떤 도덕적인 모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나의 율법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겸손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하나의 더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신의 산 아래에서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요, 그냥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그 시간을 이렇게 미리 이야기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꾸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 십자가 사건의 타이밍을 아주 중요하게 짚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증명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그 옛 습관 한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고보서가 얘기했듯이 채워지지 않는 나의 욕심,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공허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걸,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누군가에게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이미 당신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판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법정에 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재판은 끝났고 이미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자유로 선언 받았는데 그러면 왜 다시 종노릇해야 합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뭔가를 증명하기 위한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내가 자유를 얻었기에 뭔가를 증명하기 위한 종노릇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종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갚으려고 하는 종노릇과 이미 빚이 다 갚아졌다라는 걸 알고 감사해서 남은 시간에 돕는 사람은 겉으로는 같은 일을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자유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13절 끝에서 말하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도요, 보면 현재형 명령입니다. 한번 결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다시 선택해야 하는 진행형 순종이라는 거죠. 당시 로마 시대에는 해방노예라는 독특한 신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노예가 법적으로 자유를 얻어도 많은 경우에 그 예전 주인과 계속 충성스러운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자유를 얻었는데 그 은혜를 베푼 사람 곁에 자원해서 남는 관습이 로마 사회 곳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히브리 노예는 7년째 되면 아무 조건 없이 완전한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는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주인은 송곳으로 그 종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뚫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그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사랑하는 주인 곁에 남기를 선택하는 표시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자기를 비워 완전히 쏟아내어 텅 비운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릴 그런 자유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자유를 손에 쥔 채 스스로 완전히 비워서 종이 되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그 순간에 왕관을 집어든 것이 아니라 수건을 집어드셨어요. 우리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종로를 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이니 열매는요 억지로 따는 게 아니라 뿌리가 살아있으면 저절로 열립니다. 오늘 한번 사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운함이 쌓인 가족, 또 은근히 비교하게 되는 그 성도,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비우고 사랑의 종으로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락하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것이죠. 귀를 뚫은 종처럼 완전한 자유를 가진 채로 스스로 한 걸음 낮아지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시내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 갈리아 전사의 피가 흐르던 갈라디아 교회도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길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 것인가,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물어뜯는 우상을 만들 것인가, 그 한 길이 있죠. 또 하나는 이 완전한 자유를 통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무릎을 꿇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세 가지 마음에 담고 가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 나에게 습관이 되어버린 그 한마디 비교, 판단을 이번 한 주간에 참아보시고, 자꾸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이 세 가지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다시 선택해야 하는 작은 순종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약속으로 태어난 자유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서로 물어뜯는 대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열매가 저절로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